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헛되어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하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면서 혹시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살아가면서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정말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생각은 종종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일은 부질없는 것 같다. 이 일은 왜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질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만 진짜 어렸을 때 유치원생쯤이었을 때 최고로 잘 나가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중에서? 사람 중에서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가장 잘 나가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남이 없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봇 장난감이 요즘 대세라고 했을 때 다들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변신하는 로봇 장난감만 하나 있으면 남들한테 부러울 게 없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중등쯤 되면 가장 뭐가 인기가 있는 비결이냐면 친구가 많은 게 나의 자랑이에요. 내가 친구가 많은 만큼 내가 잘 나간다는 걸 증명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그만큼 이 장난감보다 이제는 장난감은 아니구나, 이제는 친구가 많은 게 나의 가장 잘 나가는 비결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쯤 되면 가장 잘 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뭐냐면 내가 특출난 무언가를 하나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운동을 잘한다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특출난 재능 같은 게 있으면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 비결,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었고 초중등 할 때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 거였고 오늘 고등학교쯤 되니까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공부나 운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오늘날 이후에 여러분들이 30살 먹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30살 먹었을 때쯤에 이것이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일일까요? 30살쯤 먹었을 때 이게 잘 나가는 비결이라고 오늘날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 29살, 이제 내년이면 30살이 되는데 아직 세 자리가 안 된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0살이 이제 되기 직전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까지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갔을까? 그때 이게 참 잘 나가고 이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중요했고 초중중학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중요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자랑하고 뭔가 특출하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자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게 베스트가 아니더라. 오늘날 30살 먹은 저가 나중에 어른들이 또 저를 보았을 때 진짜 또 부질없는 것에 되게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이게 베스트야라는 것은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적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삶처럼 뭔가 삶이 허망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직업이었거든요.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겠다라는 게 제 고등학교 당시에 가장 베스트 바로 이 생각과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베스트 직업,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야겠구나. 그럼 좋은 데로 취직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이제 생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베스트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메인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메인된 것들을 내가 잘 잡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제가 종종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들
공부 쫓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들 번듯한 직장 쫓지 마세요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한테 가난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되게 못 살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못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못 살고 뭔가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런 것을 자주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공부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가 앞서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앞서고 있는다면 너희 그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면 너희는 진정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공부를 쫓지 말아라. 오늘 부자를 돈을 쫓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헛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아까 전 말씀은 헛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이 키워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날 2절 말씀은 헛되다라는 것을 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헤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연기, 입김 이런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 약간 이제 내가 기독교 좀 다녔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를 다녔는데 조금 있어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헛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헤벨. 약간 헤벨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도 헤벨 이럴 때 하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연기 입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주된 이 주된 사람은 누구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사람이 저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건 둘째치고 오늘 전도자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찾아낸 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초등학교부터 우리 고등학교까지 무엇이 중요한지 봐봤었잖아요.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관적인 답들을 우리가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낸 답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잡힐 것 같지만 막상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헛되다를 헤벨이라 부른다 했죠. 이 헤벨이 바로 연기와 익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이것을 쫓으려고 살아가고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마치 연기를 잡는 거와 비슷하구나. 마치 입김처럼 내가 입김을 후 불었는데 마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계속 우리한테 왜 계속 너는 무너질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냐? 너는 왜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냐? 왜 입김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가 왜 집착을 하냐라고 지금 전도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주차는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2주차도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죠. 제가 여러분들 인생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제가 종종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무언가 특정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뭔가 성취하고 목표를 이뤘으면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한테 바뀐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보 가지고 있죠. 주보 한번 말씀 한번 펴보겠어요? 주보 한번 말씀 쪽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해요. 자, 3절 한번 봐볼게요. 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수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라는 걸 해요. 열심을 다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헛되다. 우리에게 무엇이 도대체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은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뭔가 없어진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지울 것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조차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워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이제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연은 계속 흘러가면서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너희의 인생은 마치 계속 시간이 지워내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없어질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거기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쫓는 이 모든 것들은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한테 만족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자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를 할까? 시간은 우리한테 지운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헛됨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PPT 두 번째. 네, 한번 우리 이 글자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전도서는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무주의라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허무주의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인 의미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는 철학. 자, 뭘까요? 객관적인, 우리가 계속 주관적인 가치로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관적인 것은 뭐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우리가 모두가 보기에 옳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는 뭘까요? 이 세상이 변해도 이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다. 이 세상이 어떤 시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절대적 가치거든요. 오늘날 법을 보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법에 대한 죄의 형량이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죄의 형량이 있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나라의 이제 법의 형량이 있는데 그 기준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각자 나라만의 주관적인 이 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형량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법이라는 개념조차도 주관적인 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허무주의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객관적인 의미도 없고 거기는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풀이해보면 니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니힐을 우리가 풀이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PPT 한번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 5 한번 해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태어났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아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자주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당신들은 왜 삽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야,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인데 야,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답과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존재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태어났냐? 야, 태어났으니까 타는 거지. 삶의 의미와 목적 따위는 없어. 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따위는 없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자, 오늘날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지. 내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생존은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런 가치가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허무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왜 사느냐? 야,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 이게 바로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건 나쁜 거. 그 기준은 누가 정했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주관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은 각 나라마다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정해진 형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는 인간은 동물보다 소중한 존재야 라고 했을 때 허무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기준 대체 누가 정했어? 왜 인간이 동물보다 소중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이 의문을 왜 제기하냐? 그 기준과 법 대체 누가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절대적인 가치하고 내가 객관적인 의미가 없는데 야, 그 기준 누가 정했냐?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 정해서 만들어 가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니체가 그 허무주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체가 얘기를 했을 때 신은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는 항상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말하는 이 법이, 이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야. 우리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무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절대적인 가치 자체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생에 사는 의미 또한 없어.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허무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아, 나는 왜 살까? 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허무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야, 이 허무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회는 붕괴되겠구나.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신은 죽은 거와 다름이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허무주의가 이 신은 죽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자, 네 번째, 다 의미가 없으니 마음껏 즐길래.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간의 존엄성,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자연스럽게 가지고 된 가치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결국에는 나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 이 허무주의라는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가져오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살면 괜찮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었어.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하고 객관적인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고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허무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시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우리가 어떠하다고 얘기를 하죠? 혼돈이 가득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혼돈의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 주관이 맞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가치와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여도 사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그냥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법이라는 게 나를 제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이 법이라는 제재 동안 없었으면 나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이 하루만 없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영화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의미는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나의 자물쇠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법이 없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다. 그냥 혼돈만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헛됨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과 선택과 목표를 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가치관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적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질서함, 혼돈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 허무주의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기록을 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가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 거는 단지 그거잖아요. 세상이 원래 이랬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랬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가치관을 따라갔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나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말씀에 비롯되어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헛되다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이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가 안개를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허무주의는 결국에는 신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신이 없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주관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식과 이 방향인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셨고 오늘날 너희가 지켜야 되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너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가 그를 평생토록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구나. 그래, 인간은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이 살아있다. 신이란 존재는 하나님이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인생은 대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 인생은 어떻게 되냐?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갔었죠. 창조 때를 보면. 근데 이 창조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요.
내가 뭘 하면 살아가야지? 일단은 밭을 경작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 창조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점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헛되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진리는 무엇일까?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계속 나한테 헛됨이라는 의미가 나한테 계속 찾아와 라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이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란 분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날 이 전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죠?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인생을 열심히 아무리 살아가도 헛돼. 너희의 열심은 헛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큼은, 너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만큼은 너희의 이 수고와 열심은 헛되지 않는다. 무엇을 할 때?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정립할 때, 진리를 쫓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허무주의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정립하게 되는 주관적인 가치관들, 주관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헛되다, 이 허무에 대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하신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선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주님을 믿고 부인하리라.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큰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하늘의 것을 구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내 스스로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 안을 붙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헛되고 어떤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안개처럼 패배를 쫓으면서 입김에 눈에 보이는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을 쫓으면서 인생의 안개를 쫓으면서 그것을 잡으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쫓지 않으면서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않으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서 주님의 세대 믿음이 우리를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시간이 나라 세워가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연기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함을 타파할 수 있는 답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지 않고 명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을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